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시편에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그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빔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나빔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빔이 신약성경에서는 프라에이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하다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히브리어 아나빔이 사용된 본문을 통해서 온유하다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부릅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여호와를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라는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다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면서 순종을 배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훈련받아 신실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비로소 완성의 길에 다다를 것입니다. 민수기는 모세를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그 본래적인 뜻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제자들인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온유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때 모세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타락한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본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고난당해 보지 않고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좋은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해보니 예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은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